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에스겔서 11장 1절로 25절까지 아주 긴 본문을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가운데 가장 좋은 성경 공부가 읽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본인이 읽는 거. 네, 우리가 본인이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떠돌아다니는 말 듣고 신앙생활합니다. 여기 가서 이 말 듣고 저기 가서 저 말 듣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직접 깨달은 거 없이 이 떠돌아다니는 말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믿음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길게 읽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이 말씀을 본인이 직접 읽고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프로그램, 본인이 직접 성경을 읽고 은혜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고 또 가장 중요한 성경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한테 상줘가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이 나가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가죽 성경을 누가 줍니까? 가죽 성경을? 성경을 이 성경 가지고 또 읽어라 그 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오늘도 성경 여러분들이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단편적인 뭐 교훈적 설교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꿰뚫어보는 그런 구속사적인 성경관을 우리 평신도들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냥 평신도들은 난 그냥 평신도니까 성경을 그렇게 몰라도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스데반이 직분이 뭐였어요? 집사님이었어요. 안수집사. 초대교회 안수받은 7 집사님 가운데 하나인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상당히 긴 설교가 나옵니다. 집사님이 설교를 아주 성경, 구약성경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가지고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쭉 열거하면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성경을 좀 깊이 읽고 또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런 그 진리의 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예배 순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린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또 딸내미 이렇게 프리도 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자,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이제 8장에서 시작되는 에스겔의 이상, 환상입니다. 환상, 이상이라고도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습니까? 그발강가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환상 중에. 여러분 이 환상 중에 꿈에는 우리가 어디든지 다 가지 않습니까? 꿈에는 어디든지 다 갑니다. 저는 어제 저녁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신 모습을 봤어요. 꿈에는 어디든지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가끔가다 이 나이에도 날아다니는 꿈을 꾼다니까? 그 날아다니는 꿈이 너무 좋아요. 꿈에 기분이 막 계곡을 날아서 막 마징가 제트처럼 막 날아다니는 너무 좋죠. 지금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꿈에 어디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이 에스겔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을 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에서 시작된 에스겔의 이 이상의 마지막 4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환상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10장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를 떠나려고 합니까? 예루살렘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유가 예루살렘 거민들이 범죄하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즐거워서 떠나십니까? 아쉬워서 떠나시면서 어디에서 머뭇머뭇 하신다고 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예. 성전 문지방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하나님도 떠나기 싫은데 떠나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너무너무 말 안 들으니까 그럼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딱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 여러분은 전성기가 되는 거야.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기 전에 잠시 이 성전의 동서남북, 무슨 문? 동서남북 중에 동문에 머물러서 에스겔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아이고 쉽네. 또 오늘 또 길 줄 알았더니 저는 암만 길어도 1시간 내로 끝나요. 예.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 그 두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지도자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예. 그거예요. 예. 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한 지도자. 이 지도자의 책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도자. 예. 지도자는 정신 차려야 돼요. 항상. 예.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이제 청운교회 김경상 목사 이제 2020년도 은퇴예요. 예. 이제 2대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목사님 오셔야 돼요. 예. 근데 왜 조용은? 좋아하지도 않고. 예. 예. 좋은 목사님. 이 교회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렇지만 내가 유다 백성들은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심판과 회복입니다. 오늘 메시지 내용. 이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예요. 예. 여러분 시간 가는 거 봐가면서 제가 시간이 넉넉하면 좀 설명하고 또 시간이 없으면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그 말씀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다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도 모자라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성읍 지도자, 예루살렘 성읍의 지도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예. 그 심판할 지도자가 25명이 나와요. 오늘 또 1절에 보면. 그렇죠? 25명이 나옵니다. 이 25명이 목사님 누굽니까? 25명은 제가 8장을 공부할 때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기억할 리가 없어요. 예. 또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예. 자, 8장 16절, 17절 제가 나올 때 거기 24명, 25명이 나옵니다. 예. 이제 거기 남기느라고 난리구만. 25명이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장로들의 반열이 몇 반열입니까? 24반열인데 여기 몇 명이요? 왜 25명이라고 했어요? 24 플러스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누가 기억하고 있네. 예. 감사하죠? 아직도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자, 24반열, 대제사장들은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현재 임기를 하고 있는 분들, 지나간 분들 합쳐서 몇 명? 25명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25명의 지도자들이 악한 꾀를 꾸미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악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게 악한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선과 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25명의 지도자들이 악한 꾀를 꾸몄다. 그 악한 꾀가 뭐냐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반애굽 친바빌론 정책을 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볼 때는 반대로 본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친애굽 반바빌론 정책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도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될 때 이제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고 대개 선택할 때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을 선택하죠. 여러분들의 이익과 현실적인 이익과 신앙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예. 제가 손들으라고 안 해요, 절대로. 예. 이런 경우가 우리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예.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적인 이익과 충돌을 일으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택합니다. 눈 딱 감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친바빌론 정책을 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을 살리려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친애굽 정책을 펴고 우상숭배 계속하고, 예. 지난 8장, 9장, 10장에서 우상숭배 계속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말은 설명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3절 말씀.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몰래 한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아유, 목사님 서늘합니다. 네.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들의 말이 그랬어요. 그 지도자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 안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 자,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했다. 이 말은 바벨론 군대들이 1차, 2차 침략할 때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가 되고 그것을 복원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말입니다. 예. 복원한 지가 오래되지 아직도 우리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쓸만하다. 그 말이죠. 예. 쓸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예. 그 1, 2차 침략 때 망가진 그 성읍을 중건한 것이 아직도 새 것이다. 그 말. 아직도 새 것이다. 그래서 그 새 것인 성읍은 마치 가마솥과 같다. 가마솥과 같이 견고하다. 여러분, 가마솥이 옛날에 막 시골 가면 무쇠 가마솥 막 큰 솥이 있잖아요. 예. 우리도 막 그 염을 쑤는 그 큰 가마솥이 있어요. 예. 아버지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쇠물을 막 그더라고 쇠물이라고 하여튼 그 소여물을 이렇게 끓이죠. 예. 불을 떼가지고 가마솥. 뭐 위에 안채 부엌에도 막 큰 가마솥이 있고 우리 어머니들 누님들은 거기다가 보릿집, 밀집 뭐 이 떼가지고 밥하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는지 몰라 옛날에. 예. 요즘 사람들은 거저 먹기요. 찌커면 그냥 불이 올라가지고. 예. 가마솥은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예. 큰 가마솥. 자, 이 성읍은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우리는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같이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도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같이 안전하다. 아무도 꺼내 먹을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참, 자기들이 중건한 그 성읍이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 얘기입니까 이게. 예. 이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나갈 때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 지금이 최고 전성기인지도 몰라.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 이 사람들이 그 아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기 백성들을 또 아주 교만하게 이끌었어요. 예. 사람이 일단 한번 교만해지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바벨론으로 수만 명이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수만 명의 그 자기 예루살렘 그 시민들이 끌려갔는데 우리가 대개 이제 사람들이 누구 어려움 당하면 본인도 모르게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죄가 많은 것보다 예. 어려움 안 당하는 나는 죄가 없어서 이렇게 복을 받나 보다.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교만한 생각이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신들은 가마 속에 있는 고기처럼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다. 예.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에 남겨놓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마 밖에 버려진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얍삽하죠. 예. 그렇게 못돼 먹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을 막 다스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뜻에 맞지 않는 백성들을 막 죽이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어떻게? 많이 죽여. 그 거리를 뭘로? 시체로 채웠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게 자신들의 정책이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신들만 오라. 그러니까 자신들하고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거죠.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종교가 이렇게 되면,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저보다 나이가 3살 더 먹은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인터넷 이런 걸 잘해요. 아주. 그래가지고 저한테 무슨 좋은 영화가 있거나 그러면 아주 열심히 보내줘요. 나는 볼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아주 참 도움되는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봤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드라마인데 튜더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영화인데 1편부터 40편까지 영화가 50분짜리. 예. 근데 참 그게 뭐냐 하면 헨리 8세가 헨리 8세 영국의 헨리 8세가 왕으로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그 가톨릭 세력이 완전히 유럽과 세계를 쥐락펴락할 때입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정말 공부 많이 했어요. 예. 이건 정말 볼 가치가 있다. 예. 이 가톨릭 세력이 막 완전히 그냥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건 그냥 사람을 도끼로 목쳐 죽이는 일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그 준엄한 환경 속에서 종교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 거기서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는 그 개혁자들이 막 그냥 걸렸다 하면 죽여요. 그냥 목쳐 죽여요. 그냥. 그 환경 속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야, 그냥
그냥 걸렸다 하면 그냥 끌고 가서 목을 쳐 죽여요. 그냥 바로. 그런데도 이 복음 운동이 영국 왕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 왕의 신하들 가운데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그 왕비가 5번이나 바뀌는데 그 왕비들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거 보고 우리가 오늘날 이 개혁 신앙을 갖는데 여기까지 이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희생했는지를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예. 수도 없어요. 화형당하고 그 참수당한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개혁운동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힐립 8세가 죽고 그의 딸 메리가 이제 그 왕이 되는 거야. 예. 왕이 되어가지고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복음주의자들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예. 그때 이제 그 메리가 통치할 때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네덜란드로 갔다가 대서양 건너서 신대륙에 가서 미국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 그 종교가 말이죠. 정치화되면 무섭습니다. 그건. 사람 생명을 파리 목숨 죽이듯 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이걸 다 보셨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7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예. 그 심판 내용이 쭉 나옵니다. 심판 내용이 거기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내가 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변경으로 끌고 갈 것이다. 변경. 국가의 변두리, 접경 지역으로 끌고 갈 것이다. 7절로 10절에. 예. 그래서 가마의 고기처럼 안전할 것이라는 것이 헛된 생각임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읍에서 끌어낼 것이다. 예. 가마같이 안전할 것이라는 그 성읍에서 끌어낼 것이다. 밖으로 던져지는 가치 없는 찌꺼기 같이 만들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보호함을 받을 소중한 복인들이다. 예. 너희들에게 죽임당한 그들이 보호받을 자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너희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가마에서 끌어낼 것이다. 예. 그리고 변경해서 북문할 것이다. 예. 10절에 보면 성읍 함락 시 바벨론 군대는 왕 지도자 백성들을 그 수리아 림나까지 끌고 가서 처형을 했습니다. 예.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 군대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8절로 11절에서 말씀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변경으로 저 국경 근처로 끌고 가서 이방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들이 죽인 자들처럼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네. 두 번째는 이방 군대의 칼에 의해서 엎드려질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예언했는데 여러분 제가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열왕기하 25장 1절로 21절에 보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시드기야 알지요? 예. 이 시드기야가 자기가 보는 면전에서 그의 아들들과 방백들을 모조리 쳐 죽입니다. 바벨론 군대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감을 당합니다. 예. 눈을 빼고 쇠사슬로 묶어서 짐승처럼
유다의 황제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 예루살렘에 살던 그 화려하게 살던 그 귀족들의 집이 모조리 불타버립니다. 예.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성벽을 헐고 성전 기물을 약탈하고 유다 인사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리아의 도시 림나, 림나가 수리아의 수도가 거기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이방 땅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문자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선지자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13절 보시면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내가 누굽니까? 에스겔이죠. 예. 분이야의 아들 블레하다가 죽기로 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예.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예.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우리 다 죽일랍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죽일랍니까? 이렇게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이 하소연을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빠른 길입니다.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단호하게 용기를 얻고 진리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요 언제나 채찍을 때리셨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갑니까? 예. 채찍을 때리셨으면 이제 격려가 나갑니다. 위로가 나가는 거예요. 때리시고 찬송가도 이제 때리시고 어루만지시죠.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무슨 백성?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예. 자,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 회복에 대한 메시지.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실 것이다. 여기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벨론에 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만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포기하겠다.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포로민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히려 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쓸 데가 없어서 저기에 버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생각하신 거예요. 이 교만하고 목이 곧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내가 포기하였다. 그리고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포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자, 내가 잠깐 이 말은 바벨론 포로가 오래 계속될 것이라는 뜻입니까? 오래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뜻입니까? 예, 계속되지. 임시적이다 그 말이죠. 바벨론 포로가 한시적이다. 한시적. 영원한 건 아니다 그 말.
자, 성소가 되게 돼. 이 성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있는 곳? 임재가 있는 곳이죠, 성소가. 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임재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 그러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라 해놓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성소가 되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포로민에게 소망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죠. 편재성.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고 예루살렘 중에도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바벨론 땅으로 갔으니까 그들은 완전히 망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자, 내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환경에 처했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백성을 다시 모으고 내가 그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17절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우리가 바벨론에서 죽지 않는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택자를 찾아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역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 메시지와 궁극적 메시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변화시킬 것이다. 예. 19절 20절 보면 자기 백성을 변화시킬 것이다. 자, 일치된 마음을 줄 것이다. 한 마음을 주고 그래서 한 마음을 주고 그렇죠? 한 마음을 주고 역사적으로는 이제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면 남북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다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 그 다음에는 내가 새 영을 줄 것이다. 새 영.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랬어요. 새 영. 예. 이것은 뭘 예표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것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한 마음, 새 영은 새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강팍한 마음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포로 귀환 이후에는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말. 예. 회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회개하셨잖아요. 그거 완전합니까? 내가 회개한 다음에 눈도 한 번도 안 흘립니까? 예. 안 그렇잖아요.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자, 이것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뭘 말할까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뭘 말할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회개했지만 부족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도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위에서 참 있었던 18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면 이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라. 예. 우상숭배를 멈춰라,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21절에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은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소품들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지식이 됐든, 지혜가 됐든, 건강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세가 됐든, 그 모든 것은 내가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품으로 사용하라. 그 뜻이죠.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안전한 가마가 될 것이고 나는 가마 속에 고기같이 안전할 것이다. 우상숭배입니다. 가증한 것, 미운 것을 섬기는 것이 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로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여기서. 예. 성전을 떠나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은 떠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22, 23. 예.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의 가증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어려워졌죠.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24, 25절에 에스겔이 모든 일을 고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포로된 백성에로 선지자를 인도하지요. 그리고 포로된 백성에게 환상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고 끝나겠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알아니라.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내가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 중에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자에게 선포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을 놓지를 못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유다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천하 만민을 이 예수 이름 복음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지켜야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요긴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